안녕하세요,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네,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바로 띄워주세요.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보고 랩런트들이 전도자로서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로서 또 세상의 현장과 문화를 살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문화 현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좀 포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써왔으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 현장은 사실 네피림의 문화 현장입니다. 네피림의 현장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태, 오직 육신적인 것, 재밌는 것,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 순간순간의 재미와 만족을 주는 그것만 추구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점 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 상태로 가는 게 바로 네피림,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오늘 세상의 문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문화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데 반대로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점점점 육신이 되어지는 쪽으로 사단은 문화를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메시지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문화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되어라, 완전 하나님을 떠나버려라 하는 이 네피림 상태가 문화 현장에서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세상의 흑암 서밋들, 사단의 서밋들이 일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현장 속에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오로지 성공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문화가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요셉과 모세가 활약했던 그 시대의 강대국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죠. 그렇죠?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이집트에 가보면요, 그 당시의 문화, 바로 우상 문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문화가요, 지금까지도 문화유산으로 남아져서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저기에 많은 돈이 쏠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 없이 우상 문화가 엄청나게 번성했던 수천 년 전에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단의 최고 전문성이 뭘까요? 원래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죠? 네? 그죠?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문화의 서밋이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요, 내가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받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결국은 사단이요, 이렇게 타락해버려서 문화도 함께 타락하고 문화도 함께 흑암의 문화로 전락해버리는 사건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전도자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 흑암에 빼앗겨버린 현장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현장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특별히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문화 현장에 나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문화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빛의 문화를 나는 회복해야지 라는 그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지금 작년부터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어플 중에 하나가 보면 틱톡이라는 게 있어요. 자, 틱톡 나는 하루에 한 10개 이상 본다. 10개 이상 본다, 손? 자, 나는 20개 이상 본다. 나는 30개 이상 본다. 보통 10개 이상은 보네요. 그죠? 자, 15초짜리, 1분이 채 되지 않는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기가 막히게 자기 달란트와 끼를, 재능을 발산하는 친구들이 세상에 되게 넘쳐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왜 이런 틱톡 문화가 발전했을까요? 여러분이 보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재밌다라고 하지만은 심심함을 달래는 그것을 찾아서 사람들은 이런 틱톡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있는 그 만족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결국 무엇인가 불만족스러워요. 무엇인가 마음이 계속 공허해요. 빈 마음이 생겨요. 그걸 가리켜서 심심하다, 재밌는 게 없을까라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욕구들이, 본능들이,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게 뭐냐면 잠시라도 재밌는 것, 잠시라도 뭐예요? 심심함을 달래줄 수 있는 문화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3단체는요 이런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요. 왜? 여러분의 심심함, 우리의 심심함을 달래주는 수많은 컨텐츠와 문화를 주면서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고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가는 기가 막힌 문화가 이제는 15초짜리 컨텐츠로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튜브 중에서 게임 방송이라든지 먹방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네피림 현장이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가 점점 죽어가는 상태예요. 물론 게임이 재밌어요. 게임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내가 공허하고 심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거를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찬양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하다 보면요, 내 영적 상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게임을 해도요, 유튜브를 해도요, 틱톡을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면서 그것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임마누엘의 여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는 윽박 영상 본 적 있다. 윽박 팬이에요. 알겠어요. 자, 나는 갬블링 팬이에요. 좋아요. 나 그럼 어썸 하은과 띠에 나 이런 친구들 좋다. 거의 팬이고 영상들을 다 본 것 같은데, 자, 예수는 좋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재밌다, 특이하다, 와, 대단하다, 야, 예쁘다, 아니면 잘생겼다, 아니면 미쳤다 이런 생각들을 친구들하고 많이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면 초등학생 유튜버 중에서 끼를 발산하고 막 재능을 발산한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나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랩런트들이 전도 선교를 해야 되고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유튜브라든지 틱톡 현장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메뉴는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싶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맞춤별 메뉴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유튜브나 틱톡에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려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도와주는, 뭔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은근히 또 노골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와 문화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생 랩런트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유튜브 현장에도요, 저 틱톡이라는 현장에도요,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문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응답의 주역으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생각과 기도 제목을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즐기기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게 이런 세상의 문화 시스템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용하는 시간이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별히 작년부터요, 엄청 증가하면서 지금 틱톡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여러 공간들에 수많은 불신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 또 자기의 생활을 공개하고 또 스토리를 텔링하면서 많은 인기와 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튜브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5가지를 꼽으면요, 장난감, 음악, 뷰티, 먹방, 게임, 요 5가지예요. 이 중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과 직접 관계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우리의 육신의 쾌감과 만족을 주는 것들 중심으로만 계속 문화가 만들어지고 유튜브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화장술에, 화장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몇천 원짜리 화장품도 나오면서 이런 외모와 또 뷰티에 신경을 쓰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알아요? 누구예요? 나 이 영상 본 적 있다. 오, 거의 99%네요. 자, 이 벤츠 동영상 먹방 방송 보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지금 전부 다 제 입술 모양을 보니까 나도 먹고 싶다. 재밌죠, 그죠? 신기하죠? 어떻게 저런 많은 양을 계속 먹는데 근육질이에요. 또 몸을 보니까 몸짱이에요. 막 근육이 있고 그래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거죠. 그런데 이 먹방만 찍어서요, 1년에 들으는 돈이 얼마? 7억. 자, 초등학생들이니까, 자, 7억이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많아요? 7억 많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7억 있어요? 없어요. 그쵸? 7억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은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집 한 2채 정도는 살 수 있는, 한두 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큰 돈이에요. 근데 이런 먹방을 찍어서 1년에 7억을 번대. 해볼만 한가요? 해볼만 하진 않죠.
그런데요, 물론 이게 하나의 호기심으로도 할 수도 있고, 와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솔직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걸 먹을 수 있으려면 괴물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즐기고 재밌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몸값도 올라가고, 사실은 이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육신을 위해서, 또 육신을 도구 삼아서 사람들은 돈을 다 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렘넌트 가운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데 재미있는,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과연 없는가? 나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특별히 우리 초등 렘넌트들 중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현장에 진짜 영적 상태, 영적 서밋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어요? 1편, 2편 다 1000만을 넘었어요. 정말 대박을 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작가가 주호민이에요. 그죠? 이 작가가 주호민인데, 이 사람이요 20대 때 영적인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인생의 답을 찾고자 헤매고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바로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제주도에는 무속이 가득해요. 지금도요, 제주도에는 각 마을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많은 무속 신앙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무속 전설, 무속 신앙이 바탕이 된 하나의 전설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웹툰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치고 돈도 벌고 인기도 올고 청와대에 초청되어서 가기도 하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결국 영적인 방황 속에, 흑암운동 공허 속에 뭔가 빛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작가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인 틀린 답이지만은 거기에서 이걸 잡은 거예요. 그걸 갖고 작품화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렘넌트를 자존심 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진짜 답이 있고 진짜 길을 알고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진리를 아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영화로, 웹툰으로, 아주 재밌는 영상으로 만들지 못할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각인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도전할 이유까지,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도전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언약을 아직 붙잡을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언약의 여정을, 문화를 살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웹툰도요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웹툰이 하나 만들어지면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게임이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웹툰 시장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면요,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웹툰 시장의 규모가 얼마? 몇 억? 8,805억.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는 더 많이 증가할 거예요. 특별히 저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시장은요 25조 원, 만화를 가지고 웹툰을 그려서 25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 작가가요 1년에 벌어돈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웹툰 작가가 2억 2천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번다? 거의 2천만 원씩 벌어요. 그리고 웹툰 작가가, 신인 작가, 1년이 안 된 신인 작가가요 9,900만 원을 벌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와 돈 많이 버네,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지금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도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 혼동,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몸부림을 치다가 무엇인가 영감을 얻고요, 뭔가 몸부림을 치다가 내가 성공해야지 하면서 기능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다 가져가요. 그런데 저 돈이요 RUTC를 지는 돈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흑암 문화 더 육신이 됨이라 네피림 문화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데 이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는 점점점 문을 닫고 있대요. 목사님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대요.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고 있대요. 유럽 교회는 문을 닫았대요. 미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대요. 한국 교회도 이제는 점점점 힘을 잃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요, 언제든지 복음이 약해지면요, 그 시대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시대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비추는 교회가 소중하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전도자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차세대 주역인 렘넌트인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가지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복음의 경제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RUTC를 짓고 이뤄져 가고 있는, 무너져 가고 있는 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은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오픈한 지요 무려 11시간 36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100만 명의 팔로워를 얻었대요.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보다도 빠른 속도로 팔로워를 얻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만큼 문화의 힘이 오늘날 이 SNS라는 이 문화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빠른 속도로 효과 있게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인터넷, SNS 문화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줄이 무슨 줄인지 아세요? 무슨 줄이에요? 그렇지. 야, 이것만 보고도 아는구나. 방탄소년단을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며칠째 줄을 서면서 캠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는요, 누구냐면 자기 딸을 방탄소년단 공연에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딸이 빨리 줄을 서게 만들고 자기는 암표를 사는 거예요. 원래 $80짜리 표인데 무려 $500를 주고 표를 사서 자기 딸에게 쥐어줬어요. 굉장히 복음적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지금 세상에는요,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들 이런 문화에 지금 함께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이 왜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을까, 그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BTS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줬어요. 자기를 믿어주고 자신의 힘을 믿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33살인데요 최근에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죠. 근데 위로를 준 음악이 바로 BTS의 음악이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BTS는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삶을 지속하는 이유래요. 거의 전도자의 삶 수준이죠. 저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BTS 음악이 저를 치유했어요. 우리 마치 막 복음으로 맨날 우린 치유, 힐링 이런 메시지 듣는데 지금 BTS가 세상의 저 친구들에겐요 완전 다른 복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 음악이 그들에게는 생명이고 길이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오늘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BTS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TS 노래 가사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가사가 전하는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지금 거의 엄청난 영향을 전 세계에 지금 몇 억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BTS 팬들은 이 기다림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티켓이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표가 다 매진되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4세대 리더 그러면서요, 전 세계 유명한 잡지책에 실리기도 하고요, 막 정치인, 경제인, 대단한 사람들이 저런 표지 모델로 원래 등장하는 타임지에 지금 BTS가 작년에 실렸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대통령하고도 같이 사진을 찍고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이제는요 같이 영향을 주는데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BTS는 막 공연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유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이 정치인들 리더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세프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캠페인을 하냐면요, 러브 마이셀프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해. 바로 BTS의 노래 말과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서밋들이 지금 공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는 이 메시지, 바로 창세기 3장에 내가 인생 주인 돼, 내가 인생의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 방탄소년단이요 유엔 총회에서요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누가 하게 됐냐면 바로 누가 했죠? RM이 했어요. 제가 이 연설문을 봤어요. 연설을 들어봤는데 영어도 너무 잘하고요, 실력도 있고요,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이거 전 세계에 먹힌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터치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늘 살아가게 되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순수함이 사라지고 엄마가 말하는 틀, 선생님이 말하는 틀, 세상에서 말하는 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면서 나를 나대지 못하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뭔가 얽어매는 그런 틀들이 세상이 자꾸 생겨나더라. 그래서 나는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데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시선을 늘 의식하는 내가 없는 그런 나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라. 국가, 인종, 동성애를 하든 페미니즘을 하든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라. 자신의 이름을 찾아라.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천천히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했어요. 사실은 너무 좋은 메시지인 것 같고 인간적인 메시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점점 육신이 되는, 내가 주인 되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힘을 보태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결국 떨어진 인간은요 점점 영적 상태는 죽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을 뒤에서 키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방시혁 씨예요. 이 방시혁 씨는 서울대학교 미학과, 즉 철학을 공부하는 미학과를 그것도 2등으로 졸업한 아주 똑똑한 천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세계관, 철학,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상적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눈, 그런 관점이 이 방시혁 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너의 내면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내면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요,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책에서 방탄소년단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르만의, 아직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어려운 책이라서 읽지 않았을 텐데요,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린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언약의 여정처럼 인생의 여정을 떠나가요.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뭔가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선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때도 묻어야 되고, 악한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선과 악이 하나가 된 인간, 그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은 나쁜 게 아니다. 더 완성된 나 자신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통로다. 그러한 나 자신을 일깨우는 일종한 필요한 친구고 유혹자다. 그래서 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에요. 바로 이 내용을 뼈대로 삼아서 나온 것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고 깨어나고 더 완성된 나로 만들어, 내가 나를 찾아 라고 하면서 옛날에도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런 종교 활동이에요. 저기 보면요, 기존의 나를 얽어매는 것을 제거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수준을 높여야겠다. 내가 신이 되어야겠다. 내가 뭔가 더 높은 존재가 되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금식도 하고요, 어떤 특이한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추고요, 북치기도 하고요, 독특한 의상을 입고 극적인 드라마도 행하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탈진 막 하면서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를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서 마약, 환각제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로,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옛 틀을 깨워버리고 새 틀을 갖춰라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 밖에서도요, 예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더 완성된 나, 더 완벽한 나, 무언가 더 자유로운 나, 그걸 찾기 위해서 각종 종교들이 생겨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 탄생한 렘넌트가 누구냐면 바로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의 비밀의식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종교의식에는 무엇인가 기존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되어서 신과 함께하는 그런 완성된 나를 찾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프리메이슨들이 가장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학자로 알려지지만 수학을 만들기 전에 무려 이집트에 가서요, 22년 동안이나 파라오 신전에서 명상을 합니다. 이 명상, 영적인 뭔가 깊은 단계로 가는 그 속에서 수학을 만들어내고요, 기하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동네 고향으로 와요. 이탈리아로 와서 학교를 만들어요. RUTC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흑암 서밋들을 만들어내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정치 개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은 전부 다 신비적인 명상을 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명상을 하는 엘리트들을 키워냈던 운동을 이 피타고라스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프리메이슨도 똑같아요. 기존의 나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 즉 복음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서 무엇인가 신비한 의식을 행해서 이런 새로운 나로 거듭나겠다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게 문화 현장에서도 일어나서요, 1960년대 미국에서는요, 기존의 옛 틀을 깨버려, 좀 자유롭게 살아, 마약과 네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 라는 이런 운동이 바로 히피 문화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요, 68 문화 혁명이라는 게 있어서 옛날의 틀, 어른의 틀, 교회의 틀, 기독교, 그리스도 그런 틀을 강요하지 말고 인간의 해방, 인간의 자유, 무엇인가 인간의 그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데 거침없이 즐겨라, 이런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문화혁명에서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서요, 각종 문화를 만들었는데 저희 세대 때 인기가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요, 일종의 하나의 컴퓨터에서 이 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 로봇 시스템에 대항을 해서 주인공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핵심은 뭐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워쇼쇼키 형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워쇼쇼키 자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틀을 갇힐 필요 없다. 여자가 여자로 태어나서 계속 살아가는 그 틀에 갇혀 있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틀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틀을 깨버리겠다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레디고라고 했던 게 뭐냐면요, 네 마음대로 네 자유롭게 달려가. 네 마음을 해방시켜.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규칙도 없어. 이제는 완벽한 나는 없어. 난 자유야 라고 하면서 똑같이 해방, 똑같이 틀에 갇히지 마,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3단체 엘리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모여서 명상을 하고요, 자기네들의 작품을 저 사막에 전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존의 틀을 깨워버리고 막 불태우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불태워라라는 그게 내용이 바로 기존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틀, 학교에서 갇혀있는 틀, 그거를 깨워버려 라는 그 내용과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에 많은 컨텐츠를 접하지만은 알고 보면 기존의 틀을 깨라.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네가 인생 주인이야.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스도, 복음, 그 구원자라는 게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 구원자가 되면 되고 네가 네 인생 만족하면 살면 돼. 지금 그렇게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의 그 처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곡 중에 하나가 피땀 눈물이라는 곡이었는데, 결국 이 내용이 아까 소설의 데미안을 가지고서 소년이 성장하려면 악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게 나오죠. 압생트라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RM이 지금 뭘 마시고 있냐면요, 바로 초록 요정 압생트라는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이 술은요, 약 100년, 150년 전에 세상 서밋들이 즐겼던 마약과 같은 술이에요. 무려 70도, 80도나 되는 엄청나게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마약 초록 요정 압생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뮤비의 마지막 문구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즉 네가 성공하려면, 네가 뜨려면, 네가 인기가 있으려면, 더 완성된 네가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해. 이게 바로 미쳐서 죽은 니체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죽은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바로 여기서 똑같은 핵심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압생트 술을 통해서 150년 전에 엘리트들이 환각 상태에서 작품을 만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네가 성공하려고 하고 새로운 자아를 각성시키려고 하면 이런 마약을 하든 쾌락을 즐기든 명상을 하든 압생트 술을 마시든 어떤 수단도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도 상관없어요. 네가 스스로 무엇인가 더 위대한 존재로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면에 혼돈을 지녀도 돼. 흑암, 혼동, 공허, 그것이 오히려 너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지금 사단은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춤도 잘 추고 너무 재밌고 너무 매력적인 문화가 많지만, 그 문화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점점점 육신만 추구하게 만들어서요, 심지어는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주인 되게 만드는 메시지만 심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문화만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선교사의 언약을 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수련회 때 중요한 언약의 여정 CVDIP를 찾는 그런 복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재앙 흐름을 막고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빛을 비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2박 3일의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찬양과 모든 하나님 이 활동들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저 죽어가고 있는 흑암 혼동 공허의 문화 현장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 선교사들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